자, 지난주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 정착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35장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역에 호기심이 생겨서 밖에 나갔다가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디나의 두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교류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받아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후 3일째 고통이 임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뽑아 들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장 세겜의 집에 갇혀 있던 동생 디나를 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이제 세겜 땅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야곱은요, 아들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듣고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그 소유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는 지시입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올라가는데 우상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과 간습, 우상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네 집인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베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우상을 가져간다, 우상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간다,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기 가족과 자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중에서 그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도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야곱은 몰라요. 그러나 이 야곱은 지금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상을 신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하나님 집에 나온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이라는 것은 부정에서 떠난 것이고 죄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게 된 자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그의 가족과 소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의복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도 뭐 옷을 새로 사서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뭐 밖에서 일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여기 뭐 흙도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와대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러고 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깨끗하게 와야지.
쓰러빠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 의복은 옷을 말하지만 옛 행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뜻으로 의복을 갈아입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에게 소유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단 쌓으러 가는 거예요. 제단 쌓으러. 네. 자, 여러분, 제단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제단이요? 감사의 제단.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는데, 여러분, 그 가는 여정도 두렵고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또 삼촌네 집에 20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생기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감사시의 대표적인 노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러요. 그 1891년도 어느 날 이 스웨덴 구세군의 담당자였던 어거스트 루트비 스톰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감사할 만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찬송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송의 그 시처럼,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의 소유물들이 이제 그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 세겜 지역에서 행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군포 성산교회 임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이리에 있는 신강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리 신강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리 신강교회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인 주식회사 아시죠? 할인.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의 김홍국 씨라고 회장님이 모태신앙인데, 그동안은 뭐 교회를 그냥 대충 와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2003년도 그 전북 익산 공장이 몽땅 불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00원 가량의 재산을 피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회사가 불에 타버려가지고 900억 원의 손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겠죠. 마음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그 불타버린 회사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자면 그 다음부터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공장 화재 후에 3개월쯤 지나서 자신이 다니는 이 이리 신강교회 건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리 신강교회 한번 쳐보세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져놨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교회를 짓는데 450억 원이 들어갔어요. 2003년도에. 근데 이거를 누가
헌금한 거에 할인 그 김홍국 그 회장님이 여러분 그 돈을 헌금해 가지고 450억짜리 땅 빼고 교회를 줘놨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정말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줘놨어요. 제가 뭐 그 교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다시 복을 주셔가지고 어저께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양재동 그쪽 주변에 건물을 짓는데 이번에 6조 8천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6조 8천억짜리.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근데 후배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회사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아마 6조 8천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제 후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관련 기사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회장님이 간증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어떻게 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베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베델이 무슨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베델에 올라갔다 온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앞으로는 더 야곱이라고 안 부를게. 이름을 뭐로 불러요? 이스라엘. 자, 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주어졌다. 그리고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요 이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언약의 자손들이 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게 주어졌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 우리가 지금 앞에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복이에요? 나라의 복이에요. 나라복.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가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처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초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 또 국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왕이 나오고, 또 영토를 줬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델에 올라가는 삶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고. 어떤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제단. 감사의 제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바로 성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은 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남은 여세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